오늘의 말씀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종교다원주의, 동성애, 이스라엘 독립, 이스라엘 전쟁, 이스라엘 제3성전 건축의 움직임 등등 코로나 전염병, 여러 많은 세상에 돌아가는 징조를 볼 때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알고 때에 맞는 양식을 먹고 그날을 준비해야 됩니다. 성경 역사, 인류 역사 가장 크고 웅대한 일이 이제 머지않아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공중들림, 휴거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휴거될 것인가? 오늘 성경은 반드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줍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첫 번째, 어떤 사람이 그날 그때에 주님의 신부의 주인공으로 등극할 것인가? 첫 번째는 빛의 아들이 되셔야 됩니다. 빛의 자녀. 그렇다면 이 빛의 자녀는 어떤 자녀인가? 어둠에 속하지 않았다. 이 말은 죄악에 관여하며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6절 보니까 오직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 자는 성도가 있고 깨어 있는 성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른 이들과 자지 말고 자는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 빛의 자녀는 깨어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어떤 사람이 그날의 신부의 주인공이 되는가? 빌라델비아 교인들처럼 이렇게 되셔야 됩니다. 읽어줍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여기 보니까 장차 온 세상에 땅에 거할 시험, 이 온 땅에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이 시험이 무엇인가? 7년 대환란입니다. 휴거받지 못하고 남게 되면 이 시험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이 시험의 대표적인 조건은 666 베리칩입니다. 이 베리칩을 통해서 천국이냐 지옥이냐 마지막 기회가, 이 보리점이 666 베리칩입니다. 남게 된 자는 먹고 살기 위해서 666 베리칩을 통해서 시험을 받게 됩니다. 이것을 받게 되면 두 번 기회를 살릴 수 없는 영원한 지옥을 갑니다. 우리는 이때, 이 시험의 때를 명쾌히 해서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스크린, 인내의 말씀을 지키셔야 됩니다. 주님 속히 오신다. 예비하라, 준비하라. 이 말씀을 듣고 그날을 준비하고 회개하고 예복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때 시험의 때를 그렇게 하면 명쾌해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어떤 사람이 그날 들림받은가? 그 다음 단,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그날의 신부의 주인공 세 번째는 경건한 자입니다. 이 경건한 자는 누구인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경건한 자는 거룩한 자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거룩한 자는 어떤 사람인가? 늘 예수의 피로, 예수의 벌로 회개하며 그날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이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죠. 사단마귀는 이 경건, 기독교인이 경건치 못하도록
삶의 현장에서 환경을 통해서 막습니다. 그래서 삶은 전쟁터와 같죠. 학생은 학교에서, 직장은 직장에서 전쟁을 치릅니다. 성경은 신앙생활 이 자체가 영적 전투라고 말하고 있어요. 읽어줍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기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라 세상의 어두움의 주관자들, 뭘 말하죠? 그 아랫단에 설명하고 있어요. 악한 영들이라. 따라서 악한 영들이라. 이렇게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는 승리를 해야 돼요. 죄와 싸워서 승리하고, 세상의 어둠과 싸워서 승리하고,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사셔야 됩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신부니까. 이 땅의 결혼식에도 약혼을 한 여성이 다른 사람과 바람을 핀다면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이 땅 음란한 세대, 우리의 눈과 귀로 엄청나게 TV를 통해서 유혹합니다. 우리는 이 전쟁터와 같은 세상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오늘 성경 본문은 그 부분을 정확하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일대 지도자는 모세였습니다. 이스라엘 제2대 지도자가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전쟁을 코앞에 두고 있는 현 상태를 오늘 기록하고 있어요. 첫 번째 전투가 여리고 전투였죠. 지금 코앞에 놓인 전투는 가나안 전투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제1대 지도자로서 걸출한 훌륭한 대단한 사람이었죠. 자기 스승 모세를 보면서 나는 과연 우리 스승 모세처럼 그렇게 걸출하게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그는 좌절과 절망과 두려움과 공포에 빠져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의 심령 상태를 너무나도 잘 알고 전쟁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가 두려움과 공포 속에 그 마음이 움츠려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에게 하는 말이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 번씩 너는 너의 스승 모세처럼 너는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이 전쟁 앞에서 너는 극히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하고 세 번씩 반복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 단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여기 보십시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왜 담대해야 되는가? 너는 가나안 한 땅을 너에게 약속을 했다. 너희 백성에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약속을 받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이미 주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모세 제2의 지도자 이 여호수아는 이 약속의 말씀을 첫 번째 믿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못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두 번째, 두려움 속에 잡혀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음성이 들려옵니다. 다음 단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하나님은 두 번째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담대하라. 여기에서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더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강하고 담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그 강하고 담대함을 이렇게 하면 담대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내게 명령한 율법을 지켜라. 율법, 여러분 율법이 뭐죠? 말씀이에요, 말씀. 그렇다면 이 말씀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그 다음 단이 말하고 있어요. 읽어줍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율법책을 지키고 이행하려면 첫 번째 해야 될 것은요, 앞에 보세요. 묵상이요, 묵상.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라. 그렇게 하면 첫 번째 평탄케 될 것이다. 두 번째 형통케 될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 여러분, 북한이 쳐들어온다면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될까요? 우리나라는 모든 국방력을 모으고 최전방으로 배치할 것입니다. 전략 전술을 계획할 것입니다. 이것이 전쟁터에서 앞두고 있는 사람이 지켜야 될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전쟁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전략과 기술을 다시 준비하라, 계획하라, 군병들을 모으라, 새로운 무기를 많이 만들어야 너희 전쟁이 승리한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오늘 하나님은 너희가 준비할 무기가 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야, 말씀. 할렐루야. 이 말씀을 너의 마음속에 더 읊조리고 그 말씀을 묵상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 21세기를 사는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삶이 어렵고 재정, 인간관계, 진로가 막히고 공부가 안 되고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큰 장벽이 있다면 첫 번째 무기가 무엇인가 방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너는 말씀을 묵상하라. 지금 여호수아에게 신무기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것은 핵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우리는 26년도 들어오면서 4차원 영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4차원 영성 5가지 통로가 있는데 앞에 현수막이 있죠. 그 가운데서 읽어줍니다. 말씀대로 믿음대로 생각한 대로 꿈꾸면 기도한 대로 된다. 저 5가지는 4차원 영적 세계로 들어가는 통로예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날 때는 반드시 저 5가지 가운데서 하나님은 2개가 반드시 들어있어요. 오늘도 보십시오. 여호수아에게 말씀이라는 4차원 영성의 통로를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3차원 세계가 막강하더라도 4차원 세계는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 영적 세계니까.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 이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 전쟁은 영적 전쟁인 겁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하려면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 불신자들은 최신 무기, 핵무기가 있어야 된다고 말하죠. 근데 오늘 하나님은 그런 무기가 아니라 말씀을 너의 마음속에 새기고 그 말씀을 읊조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강력한 무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단,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 9절에 가면 내가 다시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의문문이죠. 내가 두 번째 명령을 했지만 세 번째 다시 명령하지 않느냐. 그 명령이 무엇인가?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 번째,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이 두려워하지 말라의 말은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는데 두려워하지 마 이럴까요? 아닙니다. 전쟁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가 극히 두려워하고 공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이 3번 반복된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합니다. 뭐라고 약속하죠?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할렐루야. 따랐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합니다. 말을 바꿔서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 이름을 놓고 시작.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집사님을, 권사님을, 성도님과 함께 한다고 오늘 강력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레마로 붙은 자는 핵무기보다도 막강 무기를 붙들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은 여호수아 1장 5절을 통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줍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너가 왜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가? 그걸 설명해 놓았어요. 첫 번째,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나는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따랐습니다.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 번째는 나는 너를 절대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버리지도 않는데요. 이 원인 때문에 너는 이 이유 때문에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 한마디로 애굽의 전 군대를 수장시켜버리는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26년, 이제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에요. 하나님은 약속합니다. 사랑하는 사랑의 교회 성도들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환경이 있어도 너는 극히 강하고 담대어라, 담대어라, 담대어라. 세 번 오늘 나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자에게? 이 말씀을 레마로 받는 자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습니까? 어떤 큰 문제를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까?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은 돈, 계획, 존속이 아니라 지금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 시간, 이 시대에 이 순간 목표하면서 제가 가장 두렵고 떨리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는가? 성도가 많든 적든 내 목회,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최고의 관심거리고 집중입니다. 이 순간, 이 시간, 지금 이 순간 설교 시간에도 하나님의 함께함이 제가 느껴지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하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여러분과 제가 이신 점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쟁과 같은 세상, 우리는 때론 패하고 넘어지고 파김치가 될 때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산 넘고 산이라면 오늘 나와 하나님 관계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전쟁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무기를 새롭게 해라 그리고 병력을 모으라 이런 말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전쟁을 앞두고 있는 그 여호수아에게 엄청난 핵무기보다도 더 강한 것을 주십니다. 읽어줍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전쟁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전쟁의 승리의 비결을 말합니다. 첫 번째,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이 말은 그 말씀을 묵상, 이게 묵상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하가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가다, 이 말은 내가 말한 것이 내 귀에 들릴 정도로 조용히 나만 들릴 정도로 말하는 것, 읊조리는 것, 이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너 그 전쟁 승리하고 싶지? 그렇다면 네가 해야 할 일은 율법책 하나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라. 그리하면 형통케 된다는 거야. 형통이라는 말은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것 때문에 마음이 흔들렸습니까? 어떤 것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어떤 사건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상실되고 상처로 가득 차 있습니까? 어떤 문제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 상태가, 마음 상태가 파긴집처럼 너덜너덜 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십시오.
그리고 그 심은 말씀을 묵상하고 읊조리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회복이 되십니다. 두 번째, 담대해집니다. 세 번째,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세요. 뭐가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은 나를 인도케 하고 나를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읊조릴 때 그 말씀을 경험케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때로는 산 넘고 산, 큰 바위와 큰 산이 앞에 가리울 때가 있어요. 큰 산과 큰 바위에 부딪히면 마음이 상하고 너덜너덜하고 정말 목회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읊조리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개척 초기 그때 주신 말씀이에요. 읽어줍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기 보십시오. 어느 날 새벽 예배 드리는데 성도가 없어요. 사모님 혼자 있어요. 어떨 때는 사모님도 없어요. 왜요? 몸이 아프면 참석이 어렵죠. 아무도 없을 때 하나님이 새벽에 오셔서 말씀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다시 읽어줍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지금 읽은 것은 머리로 읽은 거예요. 이것을 10번, 20번, 100번 하면 이 말씀이 바뀌어버려요. 어떻게 바뀌는가? 내가 동호와 함께 있어. 동호가 어디로 가든지 동호를 지키며 동호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동호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동호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감동이 되고 뜨거움이 올 때까지 읊조리는 거예요.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첫 번째,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 마음이 강하게 돼요. 담대하게 돼요. 마음에 평강과 기쁨과 평화가 찾아와 버려요. 할렐루야. 무엇이 그렇게 할까요?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무엇인가? 그 다음 단이 대변해 주고 있어요. 읽어줍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보십시오. 성령의 검, 이 검이 뭐예요? 칼, 무기죠. 근데 이 무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따르습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무기, 검이라는 거, 검. 할렐루야. 여러분, 전쟁터에서 무기가 없으면 백전백패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해요. 전쟁터에서 강한 무기는 말씀이라는 거, 말씀.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해요. 오늘 비유를 통해서 이 말씀이 뿌려졌을 때 4가지 밭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길가, 두 번째 돌짝밭, 세 번째 가시덤불, 네 번째 옥토. 여기서 씨는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죠. 특이한 점은 4종류의 밭 가운데서 네 번째 옥토에만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옥토밭의 특징이 무엇인가? 옥토밭의 특징은 말씀이 이 시간 전해질 때, 선포됐을 때 첫 번째요, 눈이 별빛처럼 빛나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말씀이 뿌려졌을 때 이렇게 돼요. 읽어줍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여러분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여기 보십시오.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그리고 어느 정도로 다른가 비유했는데 꿀보다 더 달대.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표정을 보면 꿀처럼 단 표정이 있고 어떤 얼굴의 표정은 에이싸 이렇게 생각하는 표정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표정은 다 꿀송이처럼 달게 보여요.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 이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는 거 맞나요? 이 사람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유기병이 들면요, 첫 번째 밥맛이 없어요.
부모가 아무리 맛있게 정성을 들여 차려도 엄마 이게 뭐야, 이건 빼 저건 빼 계속 톡톡거려요. 그거 편식을 합니다. 이러쿵 저러쿵 이러쿵 저러쿵. 이 아이는 오래 못 살 겁니다. 왜 안 먹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아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요, 어떤 음식도 다 소화해요. 야채, 죽, 고기 다 소화해요. 육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편식을 해요. 엄마 나 죽만 가져와. 어떤 아이는, 어떤 자녀는 계속 어린아이처럼 죽만 먹어. 교회도 똑같아요. 어떤 신자는 모든 말씀을 소화하고 꿀송이처럼 다 소화하는데, 어떤 성도는 왜 이 말씀을 주십니까? 이 말을 안 듣으면 좋겠어요. 편식해요. 이러쿵 저러쿵 저러쿵 이러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의 영적 상태를 아셔야 돼요. 문제는 옥토밭만 열매를 맺었다는 것이죠. 30배, 60배, 100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십니까? 마귀는 환경을 통해서 말씀을 못 듣게 해요. 이런저런 많은 환경을 마귀가 역사하죠. 왜요? 말씀을 들으면 큰일 나거든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 능력이니까요.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을 베푸십니다. 물고기와 떡을 섭취한 이후에 예수님을 많이 따르죠. 왜냐하면 오병이의 기적,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니까. 그런데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를 남기고 많은 사람들이 풍성히 먹고 그 시간이 끝났어요. 이때 다 떠나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도 가려느냐라고 말하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주여, 돈과 명예와 꿈과 양심이 풍성한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가 아니에요. 거기에 보면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말씀이야, 말씀. 할렐루야. 현대 교인들을 이렇게 보면 떡 먹을 때는 좋습니다. 물고기 먹을 때는 좋습니다. 예수님의 하늘 양식을 먹을 때 그들은 편식을 하고 다 떠나버립니다. 오늘 현대 교인들이 그래요. 떡으로, 축복으로 충만할 때는 한 가족 같은데 교회가 조금만 어렵고 봉사하고 희생하십시오 이러면 다 떠나버려요. 현대교회는 교인들의 꿈을 위한 식탁은 열심히 차려졌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향한 식탁은 차려드리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향한 식탁이 뭘까요? 그것은 이 시대에 때에 맞는 양식을 강단에서 최 목사님들이 전해야 되는데 이것을 삭제하고 빼버렸어요. 때에 맞는 양식을 전해요.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신부로서 주님의 신부로 올라갈 때인데 때에 맞는 양식을 간혹 전하면 길을 막아버리고 교회를 떠나버리고 심지어는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 주님 다시 오실 때 어떻게 이 나라 민족의 많은 교회의 교인들이 신부로 올라가겠습니까? 자동차는 기름 연료가 있어야 달려요. 나무와 식물은 물을 줘야 자랍니다. 양은 이 시대에 맞는 양식을 먹어야 진짜 양이 되고 주님의 신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마지막 때의 양식을 먹어야 준비할 수가 있어요. 말씀은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공격 무기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다시 읽어줍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신앙생활은 영적 전투예요.
말씀은 검이고 무기입니다. 말씀이 들려야 비로소 내가 영적으로 싸울 준비 태세가 되어지는 거예요. 검은 공격 무기죠. 검은 사람을 찌르죠. 찌르면 통증이 있고 아픔이 오죠. 삶에서 어떤 어려운 환경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싸워서 이겨야 돼요. 마귀가 어떤 어려운 환경을 줘도 우리가 그 환경을 박차고 부딪힐 수 있는 것은 내게 강력한 무기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말씀의 말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친히 본인이 보여주십니다. 읽어줍니다.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이 3번 시험을 받죠. 마귀가 말합니다. 높은 언덕산에서 뛰어내리라.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기록되었을 때. 따라서 봐요. 기록되었을 때. 이 기록되었을 때 이 말은 시편 91편 11절과 12절을 이 말씀 인용한 거예요. 마귀가 시험할 때 예수님도 말씀으로 받아쳐요. 그 다음 단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보십시오. 또 기록되었을 때 예수님도 말씀을 이용해 신명기 6장 16절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이렇게 말씀으로 대처하니까 마귀가 그때 항복하고 떠났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단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기 보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이 복음을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능력이란 말은 헬라어로 두나믹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영어의 다이나마이트의 어근이 여기서 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이나마이트처럼 강력하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이 다이나마이트 같은 그런 파워가 그런 능력을 체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폭탄이 되어서 강력한 무기로 사용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이나마이트보다도 더 강하기 때문에 두나믹스 어근에서 온 겁니다. 할렐루야.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얼마 전에 CBS 새롭게 소설을 듣게 됐어요. 저는 이 집사님이 나와서 자기 간증을 했는데 20대에 군대를 들어갔대요. 근데 군대에서 수류탄 투척 훈련 중 던지는 거죠. 근데 던지려고 딱 했는데 이게 안 던져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던져야 되는데. 그리고 이 핀이 뽑혀졌는데 이게 안 터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조금 있다가 던지고 있는 그 찰나, 망설이고 있는 그 찰나, 그때 손에서 터져버린 거예요. 문제는 오른쪽 손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온갖 그걸 보여주는데 이분이 하는 말, 나는 20대 이 사건을 통해서 나는 나의 20대가 수류탄 폭발과 함께 사라져버렸대요. 그리고 결론적인 말이 그런 큰 상처와 군제대, 이제 병가제대 이런 거죠. 아무것도 올 수 없어서 자살을 선택했대요. 그런데 그런 막다른 골목에서 자신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그의 심령을 꿰뚫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이렇게 파워 있는 거예요. 노벨이 다이나마이트를 발명했습니다. 만든 이유는 광산이나 건설 현장 사용하기 위해서죠. 이것이 전쟁 무기로 등장을 하죠.
이 땅에서 제일 깨기 어려운 무기가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죄와 죽음의 세력입니다. 왜 이 죄와 죽음이 무서운가? 이 땅에 그 어떠한 막강한 왕도, 엄청난 대단한 권력을 쥔 대통령도 죽음 앞에서는 처전박살입니다. 인간의 모든 죽음의 권능을 깨뜨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강한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완악한 마음이에요. 완악한 마음. 그런데 이 완악한 마음도 깨어 부숴붙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다이나마이트라는 것이죠. 두나믹스, 능력. 반대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귓전에 안 들려요. 그러면 우리 영적으로 심각한 상태임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만약 말씀이 내 귀에, 내 마음에 이 시간 안 들려진다면 첫 번째, 영혼의 시궁창에 지금 내 영혼이 빠져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내 영혼이 마귀에게 잡혀 있어요. 세 번째, 내 영혼은 서서히 죽어갑니다. 왜 죽어갈까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읽어줍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보십시오. 너희가 살고 싶냐? 그러면 조건이죠. 그러면 내게 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내 영혼이 살리라. 그리하면 이거는 조건적 적수사입니다. 반대로 듣지 않으면 영혼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생명인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은 말씀이 잘 들리십니까? 말씀은 그 아래 땅.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보십시오.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렸대요. 돈이, 재준이 살린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의 영혼은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 교회를 다니냐 안 다니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이에요. 말씀. 내 안에 말씀이 있는가? 어떤 말씀? 다이나마이트 같은 강력한 말씀이 내게 있는가? 성도들은 말씀을 전할 때 두 가지 반응을 해요. 첫 번째, 강력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전혀 반응치 않는 자가 있어요. 문제는 설교자의 성령의 불이 있는가? 두 번째, 그 말씀을 듣는 회중이 마음의 문이 굳게 닫혀 있으면요, 이게 쉽게 안 들려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시기를 축원합니다. 마귀는 오늘 또 엄청나게 역사를 해요. 말씀이 뿌려졌을 때 말씀을 못 듣게 해요. 환경, 생각,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통해서. 여러분, 의사가 환자에게 진단을 하죠. 선생님은 환자는 이 약을 먹여야 됩니다. 그럼 이 약을 먹어야 사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약을 안 먹고 계속 구경만 한다면 결과적으로 그 병으로 죽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말씀을 잘 복용하고 지혜롭고 복된가? 그 다음 단 읽어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은, 주어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복 있는가? 첫 번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율법,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가? 이것은 이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 단.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보십시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묵상. 이 묵상이 영어로 메디테이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약. 영어로 약이 메디슨인데 이 메디슨, 이 약이 메디테이션이라는 묵상에서 그 오운이 나왔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약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병들면 약을 먹어야 되죠. 근데 이 약의 어근이 메디테이션, 묵상,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약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육간의 약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을 어떻게 먹을 것인가? 묵상이요, 묵상.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가 있었죠.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는 전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부활의 소식을 못 들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절망과 좌절과 큰 아픔을 가지고 고향으로 농사하려고 살길 찾아 내려가는 길이에요. 이게 절망이죠, 좌절이죠. 이때 부활하신 주님이 이 두 제자를 만나요. 읽어줍니다.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절망과 좌절에 찬 그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성경을 풀어줍니다. 뭔 말이에요? 말씀을 전해요. 그랬더니 우리의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요. 왜 그럴까요? 강력한 불이요, 방망이 때문에 그래요. 엠마오로 가는 이 절망과 좌절에 찬 이 사람들이 컴백한 것은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 그 말씀이 상한 심령에 들어가니까 뜨거움이 일어나고 다시 사명이 회복돼서 제자들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그들은 제2의 사명을 남기죠. 그 근원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따라서 그 하나님의 말씀은 불입니다. 이 불은 우리의 심령에 들어야 돼요. 이 불로 전도하고, 이 불로 교회 봉사를 하고, 이 불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4가지 밭,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 옥토. 여러분, 이 밭 가운데서요, 마귀의 영향권이 있는 밭은 3가지 밭 모두예요. 앞에 볼까요? 읽어줍니다.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여기 보면 길가, 돌짝밭,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질 때 온수, 사단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렸다는 거예요. 이 가라지는 누가 뿌렸다는 거예요? 온수. 온수가 누구예요? 마귀. 그 다음 단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보십시오. 온수, 마귀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단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여기 보십시오. 말씀이 떨어지면 전 시간에 말했죠. 먼저는 뭐라고 말했죠? 깨달음이 와야 돼요. 너희는 어찌하여 깨닫지 못하느냐. 2번째는 뭐예요? 감동이 와야 돼요. 감동. 3번째는 뭐예요? 찔림이 와야 돼요. 찔림. 깨닫지 못하느냐. 말씀이 떨어지면 깨달음이 와야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을 막는 것이 있는데 온수 마귀라는 거, 마귀. 그 다음 단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 다음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보십시오.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근데 마귀는 지금 이렇게 역사를 하고 있어요. 읽어줍니다. 윗단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중요한 말씀입니다.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온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자, 온수가 말씀을 들을 때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렇게 하는가? 오늘 그것을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요. 마귀는
말씀을 못 듣게 이렇게 4단계를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주일날 아침에 집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이 힘들게 해요. 이제 한두 시간 오면 주일에 11시 예배에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남편이 자녀가 속을 썩히고 시비를 걸어요. 그리고 짜증을 내게 해요. 그러면 첫 번째 마음이 상해요. 그런데 이것을 다 이겨내고 차를 운전하고 와요. 근데 운전 중에 두 번째 단계는 갑자기 옆에 차가 끼어들어요. 이 두 번째 단계예요. 세 번째 단계는 교회에 와서 은혜 받으려고 기도하고 앉아있는데 갑자기 내게 상처 준 사람, 염려, 근심, 걱정이 막 생각이 나요. 그리고 그 생각이 내 마음을 괴롭혀요. 이 세 번째 단계예요. 네 번째 단계는 은혜 받으려고 앉아있는데 집에서는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이 나를 힘들게 하더니 이번에는 교회인 중에 한 사람이 자꾸 이상한 행동을 해요. 그 사람의 이상한 말과 행동 때문에 마음이 상해. 그래서 은혜 받기가 어려운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읽어줍니다. 모든 지킴하는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려. 마음을. 왜?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오니까. 여러분 오늘 1시간 정도 누구랑 대판 싸우고 왔어요. 지금 은혜가 될까요 안 될까요? 100% 안 돼.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적을 좀 말해야 돼요. 우리의 적 누구예요? 사단마귀. 사단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는가? 인간에게 세 가지 통로를 통해 역사를 해요. 읽어줍니다. 마귀의 역사 세 가지 통로. 따랐습니다. 마귀의 역사 세 가지 통로. 마귀는요 반드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말씀을 은혜 못 받게 해요. 첫 번째 말이야, 말. 그래서 이 말에 대해서 그 다음 단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말인데 혀를 잘 써요. 근데 이 혀가 말이죠. 내게 상처된 말. 혀를 쓰기 좋아한다 이 말은 말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많은 사람은 뭐가 많다? 실수가 많아.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읽어줍니다. 패례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장이는 친한 것을 이간하느니라. 보세요. 말장이. 이 말장이가 뭐예요? 말이 많은 사람. 이 사람의 첫 번째는 맨날 다툼을 일으켜. 다툼을. 그 결과는 친한 것을 이가는데 누가? 말쟁이가. 그래서 혀쓰기를 좋아하는 자, 이 사람은 말장이, 말이 많은 사람. 하나님은 말 많은 사람을 엄청 싫어해요. 말보다도 행동이 많은 사람이 좋아해요. 말은 한마디였지만 행동을 10가지로 하는 사람, 행동으로 말을 보이는 사람, 그 사람을 찾고 있어요. 어디서? 교회 안에서. 오늘 말씀을 듣고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인들을 볼 때 다들 이렇게 되어지는 것 같아. 그래서 지금 목사님의 마음이 많이 좋아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첫 번째 말을 통해서 역사한다. 두 번째 생각을 통해 역사를 해요. 읽어줍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통해 역사를 해요. 어떤 생각? 오해된 생각, 잘못된 생각, 남이 너를 미워할 거야 판단하고 정죄되는 생각. 그래서 이 생각이 계속해서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서 많은 생각이 이 시간도 막 흘러가고 있어요. 부정적인 생각, 안 좋은 생각, 비판의 생각, 상처된 생각, 이런 생각이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습니다. 그것은 길 까고 돌적밭이에요. 가시덤불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이렇게 말씀해요. 읽어줍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보십시오. 이런 생각이, 이 부정적인 생각이 막 몰려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선포해야 돼. 선포. 어떻게 선포해야 되는가? 어린 양의 피, 예수의 피죠.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볼로 선포하니 부정적인 모든 생각은 내 머리에서, 내 마음에서 떠나갈 치어다. 손 흔들어 봐요. 예수의 피로
보혈로 선포하노니 부정적인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해야 돼. 그래서 말씀으로 이겼다는 거야. 이 그가 뭐야? 마귀. 할렐루야. 사람은 앉아있으면 그냥 앉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 막 빙빙 돌아. 왜? 목적은 말씀 못 듣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똑같아요. 옥토는 말씀을 듣고 반드시 깨달음이 와요. 두 번째는 감동이 와요. 세 번째는 찔림이 와요. 찔림이 와야 실행을 옮기거든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깨닫고 감동받고 찔림을 받고 바로 순종해 버려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영상이 생각났어요. 이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
자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이 시간 모두 다 눈을 감고 오늘 말씀을 묵상합니다. 유리 원수 사단마귀는 굶주린 사자처럼 오늘 또 산길차를 찾으려고 우리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눈을 들어서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나의 도움은 천들이신 여호와 있으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 될 것이다. 너는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나의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잡아줄 거야. 여호수아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오늘 세 번씩이나 말씀을 했어요. 오늘 여호수아는 오늘 여러분과 줍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아무개 아들아 아무개 딸아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너는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줄 것이다. 너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간절히 기도하기로 합니다.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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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여 이 시간 역사는 주님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의 피 예수 보혈 모든 건 떠나가고 치워서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예수 이름으로 주여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여 주님 주여 내 주변이 이렸지 원수가 많은지 오늘 다윗이 후배가 있는지 나와 싸우는 자와 싸워주시고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옵소서. 주여 아버지여 주여 나와 싸우는 자와 싸워주시고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옵소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 말씀으로 온 세계를 창조하신 아버지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지키겠다. 너를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리라. 주여 아버지 주여 저희 역사하소서. 더 강하게 더 충만히 더 강하게 더 충만히 더 강하게 더 충만히 주여 아버지 역사하소서.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근찮이 하시고 인자간이시니 호의가 없을 거다. 어찌 기도하신 말씀을 실행찮으시니 주님 실행하여 주옵소서. 실행하여 주옵소서. 실행하여 주옵소서. 주여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픈 배에 손을 놨습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고 마음에 아픔이 있고 마음에 괴로움이 있고 모든 인간관계에 무너지고 상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두 손을 가슴에 얹습니다. 거룩하신 왕이신 하나님, 주님의 사랑하는 양들이 몸이 아픕니다.
예수께서 채찍맞음으로 우리 모든 질병을 고쳐주신다고 그랬으니 이 시간 책책의 능력에 저들의 두통의 마음에 또 허리의 질환에 있게 하여 주시다. 깨끗이 낫게 하여 주옵소서. 오장육부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보혈 선포하는 모든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상실한 마음과 마음의 상처와 마음의 괴로운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문제 해결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했습니다.